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 3장을 시작하자마자 너는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으면 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어 버전 NASB 버전에 보면은 but realize this 라고 적혀 있는데 but이라는 뜻은 하지만 하고 혹은 그러나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이 전의 문맥을 조금 이해하면 좋다. 그래서 상황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이 but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살짝 뒤로 가서 1장과 2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짝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볼 텐데요. 잠시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한 6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6가지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켜라. 그렇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 뭐죠? 믿음을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야, 믿음을 지켜라.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가르쳐라. 그렇죠? 여기에 맞는 해당되는 구절은 2장 2절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우리 2장 8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너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임채영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볼 쓸데없는 논쟁을 복음을 해친다.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깨끗게 자신을 준비한 자가 귀히 쓰임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요,
2장 20절인데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고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훈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이런 훈련을 시켰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최근에 있었던 재직 훈련과 또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의 훈련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죄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또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과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훈련 다음에 뭐가 있죠? 훈련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실전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꿈꾸는 삶으로의 초대가 있을 거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죠? 실전으로의 초대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But know this. 그래서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이제는 실전이야. 그래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이거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언제이고 또 하나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는 언제라고 하죠? 말세라고 하죠. 그래서 말세에 무엇이 이른다고 하죠? 고통. 그렇죠. 저는 말세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 남미에서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비디오 가게를 하셔가지고 옛날에는 비디오 많이 빌려보셨죠. 그래서 비디오 가게를 하셔가지고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를 다 비디오로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보다 뭐 가요도 많이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말세 많이 쓰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세상 풍조를 좀 인지하면서 쓰는 것이 말세인데 보통 어느 때 말하죠? 뭐 보통 젊은 사람들이 뭐 새로운 유행어나 또 어떤 새로운 옷차림으로 이렇게 다닐 때 보면서 혀를 차시면서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말세다, 말세. 그죠? 말세.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세는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또 이거를 저희가 신학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이렇다고 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 사이가 말세라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라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이 지금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죠.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하는 바울의 말은 right now의 이야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당부하려고 하는 말인데요. 말세가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시제를 이야기할 때 BC하고 AD를 쓰잖아요. 여러분, BC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BC가 뭐예요? BC. Before Christ.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럼 AD는 뭘까요? AD가 어려워요. AD 아시는 분. 이제 우리 역사 공부하면 BC 있고 AD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AD에 대해서. 보통 저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의 이야기가 아닌가? After death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노 도미니라고 이 라틴어에서 오는 말인데 주님의 해 in the year of our Lord. 그렇죠. 이게 AD가 사실은 초림 후에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후부터의 시간대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 고백이 담긴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배우고 나서 그 역사책에서 AD를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In the year of the Lord. 그죠? 그게 말세의 때입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말세, AD. 그리고 이 말세에 무엇이 임한다고 하냐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는 고통이 임할 거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세는 right now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미 이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고통의 때가 임한 건데 왜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고난이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좀 돌아갈게요. 앞에 돌아가서 보면 조금만 더 돌아가겠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 그렇죠? 여기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렇죠? 사탄을 의미하고 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세 때는 정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때인데요.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 관해서 경고하려고 오늘의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병사들을 열심히 훈련받고 총도 쏴보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바주카도 한번 쏴보고 탱크도 한번 타보고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죠? 이제 남자들은 막 군대 가서 이런 거 하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훈련된 병사들에게 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경고해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으면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가서 다 떼죽음 당하는 거죠. 그냥 프리코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훈련 다 시켜놓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 파송이 되는데 피말라 죽을까 봐 바울이 걱정돼서 디모데야 너 이거 실전이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너 이제 저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고난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좀 웬만한 고난쯤이야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보고 어르신들 보면 정말 고난에 대해 강하세요. 고난을 잘 견디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찜질방도 막 고온에서 견디는 민족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고통을 찰레포스라는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은 정말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험난한 파도 같은 정말 사나운 그런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은 무엇일까요?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네.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여기서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몇 가지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다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이거는 아무리 날씬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죠? 저는 더구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가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이. 그렇죠. 항상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고, 가장 위험한 거고, 가장 험난한 파도 같은 때가 사람을 대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다쳐서가 힘든 게 아니라, 넘어져서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통스럽게 하는 19가지 사람의 본성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룹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자기를 사랑하며,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하며가 있죠. 여기 보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끝에는 뭐예요?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거의 반은 틀리세요. 애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여러분. 여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 죄 짓지 말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 우리 그렇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죄가 뭔가요? 죄가. 그렇죠? 이거는 많이들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여기 아삼초 들으신 분들은 이 답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예요. 그게 에브리띵이에요. 죄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예요. 그죠? 나를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것이죠. 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죄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렇죠?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죠?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거는 순전히 이 처음 내게는 완전히 나에 관한 거예요. 그죠?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했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돈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제일 힘들어요. 사람을 다 적으로 두고, 그렇죠? 자기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근심이 제일 가득한 사람이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죠? 남을 정죄하죠.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좋은 차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좋은 집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또 자랑하면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렇죠? 교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못 이루어된 거에 있어서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르시시즘을 아시나요? 나르시시즘은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는데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저도 가끔씩 저를 보고 반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저한테만 여러분 저한테 반하지 않죠. 요새는 제 사모도 저한테 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잘생겨서 자기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상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런 신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자기애와 하나님 사랑은 양립이 안 돼요. 나를 사랑함과 하나님의 사랑함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죠? 우리가 또 뭐가 양립이 안 되죠? 돈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양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가지는, 이 처음 4가지는 나를 향한 건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다음 5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족에게까지, 가족으로 옮겨갈 때, 가족으로 옮겨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렇죠?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부모님들 사랑 못하면, 우리 육의 부모 사랑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분들 보면 정말 놀랍게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해요. 무정해요. 어떤 가정은 보면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 또 애들은 애들 인생, 이렇게 따로 살아요. 가족이 갈라져가지고. 미국 가정에 보면은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저도 옛날에 한 친구를 알았는데 정말 부모님과는 왕래를 안 해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내가 잘할 때 해준 게 없대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안 가고 그냥 나는 내 인생, 부모님 부모님 인생. 그래서 각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 인생이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탓해요. 탓하면서 원통해해요. 그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안 해줘서, 부모님이 나한테 이것을 안 해줘서, 안 줘서, 그죠? 유산을 안 물려줘서,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아놔서 내가 고생한다. 그죠? 원통해해요. 참으로 어떤 가정에는 악한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 8가지는 그 대상이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로 넓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그렇죠. 나의 오만함으로 남을 모함하게 되고 나의 성격이 남을 향해서 절제가 안 되고, 그죠? 사나운 사람이 되고, 사나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난폭해지고. 난폭한 사람은 결국에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요. 선함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선하게 행할 수 없고, 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 인내심은 또 없어지고 남의 고통을 통해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메말라버린 것.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는 또 2부류의 사람이 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죠? 어제는 재밌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교회 옆에
마로아를 지나가면 혼돈에 거기 월마트 가스스테이션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지금까지 찾은 데 중에 제일 쌉니다. 거기는 제일 싼 가스값이 3.80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가스 넣으십시오. 근데 거기서 가스를 넣으려고 딱 주차를 했는데 뒤에서 또 급히 한 차가 딱 뒤에서 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여러분은 쉐브론 가스스테이션 아시죠? 쉐브론 가스스테이션에 입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가스를 넣기 시작하는 저를 머쓱하게 보더니 가스는 여기가 제일 싸다고. 자기 쉐브론에서 일하는데 가스 여기 제일 싸다고. 글로 온 거예요. 가스으로. 쉐브론 엠플로이가 거기 가스가 제일 싸. 여기 쉐브론 너무 비싸다고 월마트에 가스를 넣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뭐죠? 그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죠? 쉐브론 셔츠를 입고 월마트 가스를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게 비유인데, 그죠? 겉은 신앙인인데 신앙의 행함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없으리라고 믿지만 이런 신앙인들이 있죠. 영어로는 이거를 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냥 신앙생활이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루틴이. 그냥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자기 개발하고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그냥 성경 덮어놓고 그죠? 끝났다. 그죠? 끝났다. 뭐부터 해요? 테레비 켜고 그죠?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그죠? 일하고 사교 생활하고 그리고 어떡하죠? 다시 반복. 그죠? 루틴. 모션. 하나님이 요구하는 연합, 자기 부인, 복음의 선포, 고난의 참여 이런 거는 없는 삶이죠. 그냥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킬까 봐 직분 줄까 봐 막 피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발. 그죠?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런 종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분명히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찬송가를 불렀다. 기도에 아멘했고 헌금함에 돈도 넣었다. 그들은 지독히도 경건해 보였고 말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이 없는 형식, 내면의 실체가 없는 외관성의 과시, 도덕이 없는 종교, 행위가 없는 믿음이었다. 그죠?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분들을 그냥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조심도 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부류에게서 바울은 돌아서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의 이거는 외우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죠? 우리는 너무 이런 분들을 끌어안고 좀 품어주고 싶은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몸이 너무 약해요. 그죠? 마음은 하고 싶은데 같이 놀자 그러면 같이 놀고 싶고,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또 같이 밥 먹고 싶고, 그죠? 같이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같이 골프 치러 가고 싶고, 또 간혹 가다가 술도 한잔 하자 그러면 술도 한잔 하고 싶고, 그죠?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을 끌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반대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부류가. 우리가 너무 바울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고 언변에 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로 보는 자기 부인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디모데나 이제 훈련을 마친 사역의 초년생들은 이런 것들이 피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너무 그렇게 약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게 물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부류를 더 설명하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리고 훈련이 끝나 우리가 디모데나 이처럼 훈련을 끝나고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특히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대학교 같은 데나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이단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막 학생들을 꼬셔요. 뭐 친목으로 교묘하게 꼬시고, 유인하고, 또 나의 필요를 때로는 충족해 주면서 유혹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의 접근은 시대적으로 좀 다른데요. 사도 바울 때는 특히 여자들을 주로 유인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정말 어리석다기보다는 소외되고 과부들 같은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상처뿐인 여성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상처에 호소하면 마치 어리석은 여자처럼 마음을 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너무 힘들었지.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죠?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죠? 여러분들, 네, 정말이에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구나. 이게 웃으신 분들은, 네, 그죠? 그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그때는 여자였지만 그 어리석음의 형태는 지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죠? 모두에게 지금 유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죠? 마치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치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애쓰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외로움. 충족이 안 되는, 이런 외로움들이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해요? 친구가 돼주고, 공동체로 초대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같이 해요. 그래서 막 소속감을 길러주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믿는 지저스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만희 보여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소속되면 예수님이 바뀌었는데도 그 소속감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실력자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전승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대적한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낸 재앙 중에 3가지를 재현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 또 개구리의 재앙을 이 사람들이 재현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농락할 수 있는 충분한 제주꾼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리얼해 보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책 보는 것도 요새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책 같은 것도 한번 잘못 읽어가지고 정말 크리스천이길 포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정말 이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2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여기에서 9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악함이,
그렇죠? 이 나에 대한 자기애가, 그렇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얀네와 얀브레의 어리석음이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의 모습이 없는 이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데, 이게 과연 누구로 인해 이 어리석음이 드러날까요? 누구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악한 것들을 두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고통받는 일이 있을 건데, 정말 너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거야. 너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구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말세의 디모데야,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이 될 텐데, 우리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파송이 될 텐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자기애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불경건하고 이단들이 난무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찍이 임채영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한 줄 인생이 고난으로 축소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이 길이 고난이지만 나에게 유일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대를 향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고난은 기쁨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스가랴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뭐로 바꾸시죠? 기쁨으로 바꾸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제일 먼저 뭘 해야 하죠?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제일 먼저 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기뻐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파송되는 각자의 자리에는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랑 없는 말세에 대해서 미리 알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능히 이 고난들이 만족과 기쁨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사람들로 인해 고난이 따르더라도 난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으로 준비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 고난을 나의 축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